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여기 서울은 비가 잘 안 왔나 본데 저희는 홍천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지나가고 다행히 태풍이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9월 우리는 순교자 성월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또 9월 지난 12일 날 우리 한가위 명절 함께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저도 그때 하루 이렇게 집에 방문해서 아버지 만나 뵙고 또 같이 이렇게 미사하고 형제들과 함께 또 어머니 산소 이렇게 다녀오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 가족들, 형님들, 누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가정 생활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희생과 많은 아픔이 함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들, 십자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들 이렇게 나날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어린아이였던 그 조카들이 또 결혼해서 또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부터 그 자식들을 위해 또 희생하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우리 일생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신부님은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 아주 그냥 편안하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여러분이 모르는 십자가가 있답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들, 또 아픔들, 또 나 스스로,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모습들, 그때 결혼한 사람이건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 모두는 삶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들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참 쓰디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병자들은 또 병에 걸린 고통의 십자가가 있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또 삶의 십자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듯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9월 14일을 우리는 성십자가 현양 축일로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며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교회가 십자가를 구원으로 여기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고통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공경합니까? 우리는 고통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고통을 공경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시련 속에 우리 삶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중요한 눈길,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모두가 도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성모님을 모시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제자들의 시선, 그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것, 제자들의 눈길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이 그들을 엄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느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과 아픔들, 그 십자가가 눈에 보였을 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로부터 도망쳤고 십자가를 벗어나 떠났을 때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에 계시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있었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 십자가 아래 꿋꿋하게 서 계셨던 성모님, 우린 성모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은 무슨 힘으로 십자가를 따라가실 수 있으셨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제자들은 다 절망 속에 숨어버리는 순간 왜 성모님만은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셨고 십자가 아래 끝까지 계실 수 있었던 그분의 눈길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성모님은 결코 십자가를 따라가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도 보였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보여졌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보였을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전 생명을 바쳐 믿었던 하느님이시기에 성모님은 당신의 그 시선은 예수님에 계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셨다기보다 그 고통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 삶에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련들, 고통이라는 십자가가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픔들, 어떤 나 자신이 안고 있는 한계들, 나의 부족함들. 그때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보였을 때 우리도 하느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그분을 떠나고 싶어서
주님을 버렸다기보다도 우리 제자들과 같이 우리 눈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에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보였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그 시선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께 가야 됩니다. 요한이 성모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요한처럼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할 때 성모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을 따라 고통만을 바라보았던, 아픔만을 바라보았던, 내 상처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눈이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내게 힘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성모님을 따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시련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사랑이 된다는 건 그 고통이 없어져서 사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끌어안는다고 우리 가정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고통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견뎌주시고 내게 힘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끌어안을 때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안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좌도와 우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옆에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양 옆에 있었던 좌도와 우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 중에 죽어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 속에, 이 같은 십자가의 형벌 속에 좌도는 그 고통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나도 살려보고 당신도 살려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좌도의 십자가는 절망이었고 증오였고 너무나 큰 어둠에서 허덕이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도의 십자가는, 우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해달라는 말입니다. 내 고통에 함께 해달라고, 나도 당신의 고통에 함께 하고 싶다고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게 될 것이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좌도의 고통은 자기 혼자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몸부림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러한 고통은 결코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우도는 비록 자신의 죄 중에 죽는 자기 형벌로 받는 고통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결합되는 생명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바로 그분과 함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9월 15일을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예수 성심 대축일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날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마리아 성심 축일로 함께 보내는 것과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님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하는 고통이었음을, 동참하는 고통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라는 한 개인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어떤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 성모님의 고통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그래서 그 고통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칠고 역시도 이 모든 고통들은 어머니로서 겪었던 고통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칼로 꿰찔리는 고통을 어머니는 입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고통을 받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고통,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바로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인들은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가르쳤는데, 특별히 성 암브로시오, 안셀모, 그리고 베르나르도 성인이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특별히 베르나르도 성인은 십자가 아래 성모님을 영신의 순교자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통의 창으로 찔리었기에 우리는 당신이 순교자들을 능가하시는 분이라고 마땅히 일컫습니다.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며 하느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아래 성모님은 비록 당신의 목숨을 그 순간에 내어 바치는 육신의 순교를 겪진 않으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창에 꿰찔리는 당신의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동참하였던 바로 그 죽음과도 같은 봉헌이었기에 그때 성모님께서는 믿음의 순교를, 바로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의 순교자가 되셨고,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을 희망하는 희망의 순교자가 되셨던 것이고, 바로 고통을 넘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순교자가 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 십자가 현양 축일과 이어서 거행되는 것처럼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성모님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도 성모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분을 어머니로 모시며 그 어머니와 함께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성모님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새로운 성령을 입었을 때, 그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에 그들은 새로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였을 때 성모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전까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힘과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그 제자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모님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으로 그들은 비로소 이젠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 삶의 십자가 혹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자들을 끝까지 걸어 하늘에 오를 수 있었던,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개신교 많은 목사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거봐라, 예수님도 마리아를 여자라 부르지 않았느냐. 이 여자야 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마리아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정말 곡해하고 정말 무식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대하듯이 우리가 그냥 어떤 여성을 낮춰 부르듯이 여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건 공적인 이름입니다. 공적인 이름. 성경에 창세기에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첫 여인 하와, 그 둘은 원죄 없는 이 창조된 존재였지만, 하지만 첫 사람 아담과 첫 여인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의 고통에 죄에 빠지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그리고 이 새 사람을 낳아주시는 새로운 여인, 새로운 하와로서 바로 성모님을 여인으로 부르시며, 바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낳아주실 바로 그 여인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의해 죄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이 뱀과 여인 사이에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제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하고 약한 사람이건 우리 모두는 삶의 고통, 삶의 십자가라는 이 악의 상처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건 우리는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악을 부술 것임을 선언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새로운 여인이며, 이 여인의 아들인 당신이, 이 여인의 아들인 예수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임을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절망이 아니라 바로 악이 부수어지는, 뱀의 머리가 부수어지는 하느님 사랑의 승리의 순간이고 승리의 자리임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한다는 건 어떤 기구한 운명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공적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공적인 역할과 임무는 그분이 새로운 여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한 인간 예수의 어머니가 아닌, 한두 사람의 엄마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래서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과 동시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선언으로 이제는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실패와 고난,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로 내 삶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칼에 꿰 찔리는 그 고통은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뱀의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에 어머니께서도, 성모님도 어머니로서 함께 아파하시고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함께 받아주시고 나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이 시간을 함께 견뎌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내 삶의 십자가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며 그분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선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을 지나가실 때 성문 밖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례 행렬은 과부로서 외아들을 키우던 그 한 어머니가 그 외아들마저 잃고 슬픔에 잠겨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장차 받으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잠시 후에 당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겪으셔야만 하셨던 성모님의 고통, 성모님의 슬픔을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 아마 먼저 보셨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관 앞에 서서 관에 손을 대시며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죽은 외아들을 다시 일으켜 살려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그 아들을 왜 살려내셨는가를 거기서 우리는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왜 살려내셨느냐? 바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슬픔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그 슬픔과 고통을 달래주시기 위해 그 어머니에게 그 외아들을 되살려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밀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모님이 어머니로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죽음의 장래 행렬과 같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곁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눈물,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죄에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되살려 주셔서 우리를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하셨던 어머니로서 함께 하셨던 거룩하신 동정녀 성모님의 그런 애타는 기도와 희생과 눈물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드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진정한 모성은 당신 아드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진정한 어머니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따라서 우리의 고통은 나 혼자 겪는 이 고통은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될 때 그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모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모이신 성교회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애로울 자자의 어머니 모자.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바로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헌하며 이 세상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경쟁하는 기구가 아니고 정말 화려하고 높은 성전을 지으라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성공을 추구하라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되라고 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보다 더한 장사꾼이 되어가고 있는가? 어쩌면 정말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어디에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그 약한 이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교회,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어머니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앙인들, 이 사제와 수도자와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가 또 다른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엄마가 되는 것, 물론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되지만 하지만 어머니의 그 애절한 모성은 바로 출산의 고통을 통해 새겨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결합시킬 때, 그때 비로소 고통 속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은 우리들의 삶은 절망이 아닌 우린 또 다른 모성을 지닌, 그리하여 이 세상의 고통, 고통받은 이 상처 입은 이 세상,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어머니로서 우리가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출산의 고통과 모성이라는 그런 신비적인 뜻을 여러분 몸으로 이미 체험하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남자인데 아기를 가져본 적도 없고 낳아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어머니 모성을 지닐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사제가 된다는 건 물론 아버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저는 물론 생물학적인 부모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한두 사람의 아버지가 또 수녀님들은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하였지만 그렇다고 이 영적 모성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바로 영신의 아버지, 영신의 어머니가 되도록 불리움받은 사람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가 되느냐? 바로 나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결합시킬 때만이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어머니의 그 이름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제와 수도자들은 그러한 자기 희생, 자기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입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살라고 고통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저는 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 와서 당신이 마련하신 구원을 먹기를 이 기쁨과 행복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그냥 와라.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와라. 하지만 너희들이 준비할 건 한 가지만 가져오면 된다. 그게 뭐냐? 내가 밥도 해놓고 국도 끓여놓고 고기도 구워놓을 테니 와서 먹는데 숟가락만 들고 오너라. 이렇게 젓가락만 들고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가는 숟가락, 젓가락이 뭐냐? 내 십자가다. 내 삶의 십자가다. 어떤 특별한 고통을 겪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매일의 우리 삶의 고통을 그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나의 작은 불편함을 들고 예수님의 구원의 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골로사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는 여러분을 위해 이 고통을 나는 겪으면서 나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 고통으로 기쁘게 채우고 있다라는 그 뜻은 뭘까? 그건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일까? 미완성이라는 뜻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희생,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하느님이시고 당신의 구원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닌 가득 채워진 그분의 구원에 내가 동참한다. 내가 함께한다.
바로 그분의 고통에 내가 참여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었던 우도가 예수님의 고통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청으로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가득 채워진 그분의 구원의 상에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들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배하는 건 2000년 전에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은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하느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에 계시는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고통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그분 몸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결합되고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1장 24절에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고통의 신비한 연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2000년 전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의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가정의 문제는 끝없이 주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삶의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지만 십자가가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고통의 의미를, 이 세상에 끝나지 않는 이 시련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로 끝나신 과거가 아닌 지금도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내 몸이다 하면서 받아주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속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시간을 함께 감내하고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 삶에 성모님께서도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이란 결핍이 아닌 우리가 구원의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고통은 무의미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임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체험하였던 이 십자가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깊고 완전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고통의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의 고통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일치하셨기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의 차원에까지 들어 올려졌고 영원하신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 영원히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십자가를 벗고 싶어서 우리는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많지요. 하지만 성모님은 단지 우리의 어머니로서 내 고통만을 벗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안겨주고자 하시는 거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어머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감내한다라는 뜻이 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내한다. 그 감내한다는 달다 할 때 그 달 감자에 인내할 내자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억지로 이 고통을 참아받으신 것이 아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감내하셨고 성모님도 어쩔 수 없어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며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시며 어머니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 어머니 힘을 내서 당신을 따라오시는 그 어머니로부터 다시 한번 용기를 받고 힘을 얻어 넘어지셨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성모님도 쓰러지셨다면 실신하셨으면 정신을 잃고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도 성모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앞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머니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빛이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모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맛에 취하고 그 사랑의 향기에 젖어 우리도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감내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함께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용맹함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순교자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용맹함, 경외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은사로서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죽음을 감내하였던 그 달콤함, 그 아름다운 사랑, 바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순교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이 피의 순교를 당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수도의 창설자인 알퐁소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다 순교자들이다. 그분들은 피의 순교를 겪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의 순교를 겪으신 분들이다. 그것이 모든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순교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 자신을 내어 바치는 그 순간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셨던 인내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인내는 억지로 참아 견디는 쓰디씀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미로움이었고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머니도 그 순간을 당신의 생명을
고통을 함께 봉헌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꾸만 내가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쓰러지고 짊어지긴 해도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성모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의 순환에 내가 동참한다. 하고 생각을 바꿀 때 그 길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품게 만드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겠고 내 힘으로 내가 우리 자녀라는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 가족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분이 한 발자국 앞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할 때 우린 덜 힘들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은 신앙인들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앙인들만이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생로병사라는 희노애락이라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를 힘겹게 나 혼자 짊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느냐. 결국 내가 십자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도의 십자가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고통을 통해 천국에 올라갔던 우도의 십자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어 위로 오르신 예수님, 광야에서 주님께 대한 불충실함과 원망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물었던 뱀의 형상을 만든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린 많은 상처들, 죄의 상처들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고통, 높이 들어 올려진 바로 내 고통이라는 십자가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미사 때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하며 사제의 손에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분의 상처 속에 있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어머니로서 함께 하셨던 성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죽어있는 자녀들을 위해 울며 애통해하시고 하느님께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어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다시 성모님 품에 맡겨진, 성모님께 되돌려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어 다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우리도 또 다른 어머니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청합시다. 그 어머니로서 성모님과 함께 나의 고통을 봉헌하고 이 고통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이 아닌 내 기도로 낳은 자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들어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로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 죽음의 행렬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전쟁과 죽음과 테러와 굶주림 속을 향해 이 절망과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래 행렬과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춰 세워주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그리고 그 작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봉헌하고 바쳐드리며 우리도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나라와 또 이 세상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십자가 아래 함께 하셨던 성모님, 내 삶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